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유명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가장 절박할 때에 기도하셨던 자리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도피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울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로 기도는 사실 생전에 주님의 습관이었다. 기도는 주님의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이날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도 이 장소에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랬습니다. 가끔이라는 말은 종종 그런 의미입니다. 드물게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자주 갔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겟세마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밤에 갑자기 주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찾아갔던 장소입니다. 왜 이곳을 가셨을까요? 이 감람산의 한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 이곳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갔었을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섭가를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고 겟세마네는 바로 주님이 기도의 습관대로 가신 거예요. 습관이 쌓인 장소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감람산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산. 산비탈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올리브를 많이 먹잖아요. 바로 이 올리브산, 이 어느 한 기슭 언덕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습관을 따라 자주 제자들과 갔다.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자주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삶을 아마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훈련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의 동산에 제자들을 함께 동행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절박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찾다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의 절정이 서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는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갑자기 하게 된 이벤트성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힘들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도 자주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쌓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피할 수 없을 때 들어가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종종 찾아오죠.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개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닌 걱정부터 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그 문제를 붙들고 혼자 씨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기르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이런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솔직하게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는 자리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죠.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민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로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강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여 주님만이 맡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포장하고 꾸미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꾸며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 나 너무 정말 힘듭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로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사실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정리된 그런 어떤 문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내 내면을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에 한 2달 전부터 사무엘상을 쭉 우리 읽으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바로 한나의 통곡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나는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성전에서 울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정말 그의 마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형식이 아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응답을 불러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 왕이 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갇힐 때에 모였던 이 아주 초대 교회입니다. 훈련도 잘 안 된 교회 성도들. 그런데 함께 밤새도록 같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아직까지 미숙하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그 합심의 기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말라. 정말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그대로 찢어 보여드리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 다 쏟아낸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잘 정리된 기도보다 찢어진 마음의 기도에 더욱더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반복하며 실험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저 멀리 더 깊은 곳으로 가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때까지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끝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반복이다. 기도는 실험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기를 바라요.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계속 그것을 붙들고 계속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것을 정말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듯 울부짖으며 간절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꺾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패배의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개선되어도 또 그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믿음이 내게 생기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내 뜻을 주장하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 방법대로 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그 순간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이미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지죠. 기도 전에는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기도 후에는 담대해집니다. 마지막 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죽으러 가자라는 말.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을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자신이 바뀌면 정말 내 시선이 바뀌고 내 결단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렇게 기도는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만들어낸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 졸고 있었어요. 두 번째 와니까 또 졸고 있었어요. 보니까 아주 피곤한 상태에 젖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얼마 안 가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영적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심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유지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정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정말 끈기 있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은 오히려 내 인생 미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합력해서 더 좋은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앞에 서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다 토해내지 못한 건성으로 드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제 체면을 벗고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속사람 내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토해내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번 포기하고 정말 실족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실험하듯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